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약성경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말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므낫세 왕 초기까지 이사야가 여러 왕들을 거치며 그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우리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전 선지서와 또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이사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제5복음서라는 그런 별명 또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결국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톱에 썰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요.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딱 66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던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초대교회 사도 교부들이 이 책은 성경으로 들어올 만하다. 이 책은 빠져야 된다.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기도하며 다 작업을 거친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게 된 것이죠. 카톨릭 성경에 보시면요. 이 66권에 추가된 몇 권들이 더 있습니다. 유디서라든지 집회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외경이 있고 또다시 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이 사이 저작된 성경과 같은 그런 저작물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어서 성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추정할 때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그런 저작물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사야가 톱에 썰려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시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려 죽기도 했는데 이 톱에 썰려 죽은 사람이 이사야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다 간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자가 이사야라는 것이죠. 이 66장의 장대한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표면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당시의 죄악이 관영해서 교만한 유다 백성들, 이제 북이스라엘도 거의 멸망해 가는 이 시기에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서의 앞에 보시면 모세오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처음에 어디에다 기록하십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하시죠.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지키지 못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동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스스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사야라는 예언서의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화가 나고 정말 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죄악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관영했다라는 말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므낫세 왕 앞에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라가 또 부유하도록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아수르의 침략에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도 다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나라가 음란해지고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는 이 사상 초유의 악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이 악한 왕이 정말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타락한 시대지만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예언하기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날들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3절의 말씀은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암울한 현실이고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나를 찾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든 것에만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절망의 순간에조차도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절망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만 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손을 대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처럼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황은 다 동일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절망의 순간에조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현실이 다가올 때 그것이 동굴과 같이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한 줄기 밝은 빛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캄캄해지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깜깜하지만 결국 나아가다 보면 반대쪽에 출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수록 막혀있는 삶이 아니라 깜깜한 길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에 반드시 광명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도 벌써 이제 반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계속해서 병은 잡혀가기보다는 또다시 재확산 계속 이루어지고요. 또 의사들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 가을에는 더 크게 이것이 또 다가온다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좋은 것을 가지면,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부유해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더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하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군사적인 장비를 많이 쌓아두고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겁니다.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무기지 않습니까? 보습과 낫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전쟁 무기들을 농사기구로 다 바꾸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일삼으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살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긁어 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쌓아두고 그것 보며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연약한 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교황의 권한이 너무나 세졌습니다. 그래서 황제까지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황이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많은 헌금들을 성당에 쌓아두면서 그것으로 부유하게 금으로 모든 성당을 도배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호화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요. 교회조차도 이 쌓아둔 돈으로 인하여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귀한 것들을 교회가 다 소유하고 좋은 것들은 당시 중세 가톨릭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좀 모자라 보이는 것, 좀 부족해 보이는 것, 때로는 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요, 제 삶에 아무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맡고 있는 교구에 또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교구의 구역에 아무 일이 없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면요, 물론 하나님이 참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그런데 점점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적절한 긴장과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지금 계속해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참 화가 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좀 어떻게 응답할 만도 한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들이 반응하는 것은 저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화해할 수만 있으면 또 화해해야 하고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또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한번 가가지고 다 폭격을 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100번도 더 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계속 놔둬봐야 또 저들은 배반할 것이고 또 이용만 해먹을 것인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전쟁을 일삼고 또다시 서로 총뿌리를 거누며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늘 당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또 한 번 더 품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로 바꾸어서 먹이고 입히고 살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끊임없이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결국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야곱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난에 처하도록 내어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교만한 유다를 영원히 버리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족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죄악의 결과인지 훈련의 시간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든 이것이 내 죄악의 결과이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계속 두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그 고난 속에 진주와 같이 더 값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자꾸 사람 의지하려 하고 돈 의지하려 하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점점 더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의 물질들,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는 세상적인 모든 기준과 가치관들, 결국 그것에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내 손에 있던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빈털터리로 있다가도 또다시 부유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영광의 자리에 있느냐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시며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잘 견디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난 것처럼 스스로 잘난 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속히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치유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2차 항존직 피택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부흥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전쟁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전쟁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화평케 하여 주시고 북한과도 화해를 청하며 일본과 중국과 세계 많은 나라들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보복하며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징계와 심판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석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백신과 치료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2차 항정제 피택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 선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일꾼들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암울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절망의 순간에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놓지 않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어나라는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인간의 의술과 과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치유되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골절된 부위가 붓게 하여 주시고, 마비된 신경과 모든 세포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항존직을 세우기 위하여 2차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서운해하거나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축복하며 기뻐하는 귀한 잔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